자유하게 된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 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와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너희,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 뜻하는 말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죠.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혹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러면서 너 자신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아서 자신도 그러한 시험이나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그들을 향해서 공고하는 말씀 보면은 짐을 서로 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서로 짐을 지느라 할 때 이 표현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목적을 가지고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2절에 말하는 이 짐을 지라 할 때 이 짐은 무거운 짐이다.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무거운 짐. 그리고 5절 가서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될 때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짐을 스스로 책임 있게 잘 질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말할 때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법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 참된 사랑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또 책임 있게 그 일들을 잘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권고하는 말씀은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이 심는 일들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내용에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라고 말할 때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앞에 5장에서 읽었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9절 이하로부터 21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21절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어떠한 자들일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인데 그 열매에 있어서는 22절로부터 2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다.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혹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서 이러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죠. 영생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지만 모든 일들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성과, 그것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목적에 대하여 말해주기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 돌려지게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아니면 결국 옛사람의 열매들, 우리가 5장 19절부터 21절에 살피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 일 끝에 남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게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하는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쉬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네.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네. 그런 것에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 가운데 두신 것처럼 씨를 처음 뿌릴 때 그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열매 거두러 들이나 또 밭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간 동안 낙심하거나 그만둬버린다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바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때가 이럴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그 약속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표현하는데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에 간절하게 이 사도가 바라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대로 다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도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환대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많이 따라올까요? 박해가 많이 따라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사람의 본성에 거스릅니다. 사람의 본성은 뭘까요? 자기 한 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고 상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행위의 종교로 말해버리면 다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그건 미련한 내용이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반대를 부딪혔던 것을 그는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3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결국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말에 살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려 하는 자들일 뿐이다. 자기 육체를 결국 자랑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말하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나는 자랑할 것이고 이 복음만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는 생애 속에서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우리가 거슬러서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때때로 우리에게 참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선운해가 돼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언제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